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성서의 시대적인 폭력, 시대 사고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서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와 존재가 있는 책이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 성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비판적인 느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거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찌됐건 간에 이미 기독교의 문화가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 뭐 유교 문화 또 불교 문화에 익숙한 그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기독교 문화가 되게 파워를 가지고 깊숙하게 들어와 있죠. 네. 우리 포천 쪽에서 사시던 분은 김미 쪼꼬렛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또 아니면은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만 하시더라도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선교사들이 갖다 준 밀가루 먹으면서 자식들 신학교 보내라고 이렇게 권유받고 하는 그런 일도 많았었고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이 기독교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 지금은 보니까 기독교인이 한 16%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전에는 뭐 옛날에 4명 중 3명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었는데 그것도 보면은 좀 약간 과장이죠. 예를 들면은 뭐 함장로님이 우리 교회에도 왔다가 뭐 좀 바쁘신 날은 집 근처에 교회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도 교인으로 치고 거기도 교인으로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인이 막 늘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4명 중 3명 정도까지 갔던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래도 한 뭐 과반수 정도까지 조사된 적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된 건 아니었고 한 25% 정도 됐다고 보는데 지금 10몇 퍼센트 정도라고 됐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독교 영향력이 크죠. 우리가 맨날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축제죠. 미국은 이스터데이 휴가도 있고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휴가, 추수감사절 휴가는 꽤 길어요.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땡스기빙 휴가 때 휴가가 기니까 밖에 나와서 아버지가 그때 그 신차 탁송하는 일 하는데 제가 그 일 돕겠다고 했다가 첫날은 잘 나갔는데 둘째 날 나갔다 차 뒤집혀가지고 새 차를 중형차를 해가지고 물어주고 했던 그런 아픈 기억인데 아무튼 그 휴가가 길었습니다. 휴가가 길면 안 돼요. 적당하게 있어야지. 예, 그렇게 그런 것도 근데 뭐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는 뭐 땡스기빙 데이 같은 날이 뭐 공휴일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문화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어려서 또 기독교 문화를 많이 접했던 사람들도 있죠. 크리스마스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많고 또 기독교적인 관습도 많죠. 유행 있죠. 유행 제일 큰 유행이 뭡니까?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하고 다니는 거.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니죠. 그게 갖고 있는 의미, 뭐 부적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기독교를 삶의 일부로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이 기독교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기독교가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역할들은 어떤 것인가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좀 개탄하고 통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진리란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진리라는 건 뭐예요? 떠오르는 대로 진리를 규정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난 이거는 진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뭐 진리가 뭐 진리라고 진리하면 떠오르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참. 그럼 참은 뭡니까? 참은 뭐예요? 진짜. 그 요즘같이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는 시대에 예,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아무튼 어, 진짜인 어떤 것. 근데 그 진짜인 어떤 거는 진일 수는 있지만 리는 아니잖아요. 진리. 진리. 참 진짜에 이치리자를 쓰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거.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규정을 해보면 이거예요. 언제 어디 누구에게나 적용하도 어느 시대에다 적용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이 다 맞다고 인정하는 그런 논리, 그런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치요? 이치? 네. 이치도 진짜 이치, 가짜 이치, 잘못된 이치, 조선시대에 통하던 이치, 한국시대에 통하던 이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치 자체는 아니죠. 근데 그 이치 중에서도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 거야?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화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지금은 다 부정되고 있는 거 이제 그게 이제 1960년대 후반에 해체된 진리면 하나님. 근데 하나님에 대한 무게도 사실 옛날이랑 좀 다르죠. 옛날에 하나님 그러면은 유대 시대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조차 꺼내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나의 주님이라는 걸 바꿔서 읽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그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라는 진리도 그동안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서의 진리였던 것이지 하나님 자체의 하나님이 진짜 무엇이냐에 대한 그거에 대한 진리는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맞습니다. 분명한 거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옛날같이 분명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진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냥 사랑 정도는 꼽을 것 같아요. 사랑만큼은 난 변하지 않는다. 물론 그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사랑,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사랑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은 이거는 진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대표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어, 우리가 부르는 표상도 우리의 부모로서의 이미지로서 우리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랑 정도는 제일 그렇지 않을까. 물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게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런 패륜적인 일도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관계, 그런 부모 자식 관계가 네. 아무튼 이제는 약간 진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 일리, 무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들은 세 개다. 진리, 일리, 무리.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근데 일리는 언제 혹은 어디서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통하는 그런 진리가 일리라고 하죠. 무리, 아무 데서나 쓸데없고 통하지 않는 그런 것.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일리, 일리만 있어도 괜찮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또 기독교인으로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진리는 뭐야? 성경이죠, 성경, 성서. 성서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1핵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인 진리는 성서에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지 좀 알쏭달쏭한 게 문제인 거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찌됐건 성서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진리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음, 그런데 과연 성서가 진리인가? 성서는 진리인가, 일리인가, 무리인가? 성서는 일단 진리라고 전제라고 있고 무리는 아니겠죠? 성서는 당연히 무리는 아니겠죠? 그런데 과연 진리냐 하는 문제는 우리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근데 우리 먹지 않습니까?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돼지고기가 맛있냐, 소고기가 맛있냐의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돼지고기 같은 거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버젓하게 쓰여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여전히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성경 안에 우리가 진리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들어있긴 하지만 성경 전체다가 완전히 다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1.1핵도 잘못된 게 없고 다 오류가 없는 무오한 그런 책이다, 그런 진리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뭘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죠. 근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근데 특히 이제 이 책에서 같이 질문을 제기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특히 성경이 갖고 있는 용도 중에 하나. 물론 성경, 성서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용도는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게 성경의 일차적인 목적이죠. 근데 영생, 구원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뭐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가 참 자기, 참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참 자기가 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한 안내서 같은 역할, 그 교과서,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성서의 가장 기본적인 용도입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용도 외에 또 많이 사용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살인을 정당화하는 용으로 많이 사용됐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죽임을 정당화하는 그런 용도로 그 성서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했던 사실들을 또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어, 알리고 그러면서 참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 약속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뭐 교권주의자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사과하거나 사죄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건 정당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서 역사 안에서 저질렀던 그런 많은 살인과 그런 온통 폐악질과 착취화하는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계속 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나는 한국은 그래도 참 그나마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한국은 이 기독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반기독교 정서가 점점 더 세지고 그러는 것 같고 보면은 반기독교 정서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제일 또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을 너무나 계속 오랫동안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고 요번에 그 김모 가수의 사건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그랬나? 하나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총 뭐 7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사건이 그런 케이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이 성서를 무오한 것, 진리의 책으로 또 자기들이 저지른 이런 살인 이런 것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들이 점점 더 큰 거짓말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갖고 교회를 좀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증오한다거나 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독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교회가 그동안 역사 가운데에서 벌여왔던 살인, 또 이 살인을 정당화하는 그런 과정들의 대상이 있죠. 누구나 다 묻지마, 뭐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같은 칼부림 같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항상 타겟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타겟이 되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그게 보면 항상 소수인종, 여성, 유대인, 성소수자, 이교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소수인종. 일단 소수인종 하면 또 뭐 이방인들,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또 되겠죠. 이 사람들 어, 또 보면은 뭉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중국 같은 데 가면 무서운 게 뭐냐? 아, 너무 불쾌한데 해외여행 가서 뭐 필리핀이나 중국 같은 데 가지고 택시를 타는데 부당한 요금을 받는다 그러는데 화를 못 내죠. 왜냐? 화냈다가 그 택시하는 사람들이라 다 몰려와가지고 나한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 뭐 심지어 뭐 경찰을 부른다 하더라도 제 편을 들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어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항상 보면은 그런 소수자, 약자들, 또 이방인들 어떤 그 공동체에 뿌리를 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종교가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보면은 소수인종에 대한 인종 말살 정책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아프리카 뭐 케냐 이쪽 지역에서도 케냐 에티오피아 이쪽 지역에 뭐 수단 이쪽 지역에서 지금 인종 청소 말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또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인종 청소들이고요. 옛날에 러시아 구소련 지역에서도 벌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죠. 여성은 항상 역사 가운데서 정말 기나긴 그런 착취의 대상, 폭행의 대상이었었죠. 제일 뭐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마녀 사냥. 근데 그 마녀가 어떤 여자냐? 마녀라고 찍히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약간 되바라진 여자? 되바라졌다는 게 좀 나쁜 의미겠지만
예를 들면 좀 약간 선도적인 여자, 옛날 우리 구아마식으로 말하면 신여성 같은 여자, 그런 여성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뭔가 튀는 여성들, 개성 있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공동체의 가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폭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유대인 보면은 지금 유대인 학살로 600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 유대인이지 사실은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민족으로만 존재하지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충분히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 약자들에 대한 것이. 제가 이, 이 책을 이제 얼마 전에 다 봤는데요. 그냥 이제 이 제임스 콘이라고 하는 최초의 말하자면 최초의 흑인 신학을 주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가 자기도 교회 안에 성장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교단 안에서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대학을 갈 때 스칼라십을 장학금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도 없었고 흑인인 자기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기회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조용히 이런 뭐 흑인에 대한 뭐 차별 이런 말 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 아무한테도 말고 속으로만 사귀면서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시듯이 역사하셔서 자기가 일어나서 흑인 신학, 블랙 파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흑인 신학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던 그런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저도 좀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 흑인 신학이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부터 이 책이 유명해지고 흑인들이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자기의 권리들을 생각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 와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도 대등한 위치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기의 지위가 향상되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 이게 몇 년도에 이 사람이 첫 책을 썼냐 그러니까 1970년도에 책을 썼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교회 안에서 흑인 신학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었고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뭐 중요한 직책도 맡지지 못하고 교단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970년 제가 1969년생인데 지금 56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동등한 사람으로 대접받기 시작한 지가 이제 5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도 난 좀 더 오래됐을 줄 알았는데. 여성은 몇 년 됐을까요? 여성이 지금 투표권 받고 참 정치권 갖게 된 것도 지금 뭐 100년 조금 넘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기독교 그 역사 이 서기 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1900년 동안은 뭐 여자, 뭐 흑인, 소수인종 이런 사람들이 주류 문화에 가가지고 전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문화를 계속 살아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어, 자행됐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십자군 원정 같은 거에서 이슬람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과연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교회답다라는 말은 어, 교회답다라는 말은 뭘까요? 교회가 교회답다. 양재성 목사님은 무슨 기도할 때마다 또 아니면 무슨 연설할 때마다 꼭 교회 교회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기독교인이 되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교회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교회라는 교회는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큰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조그맣게 뭐 속회 같은 그런 소모 모임들도 하고 관계를 갖고 거기서 울고 웃고 전도도 나가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집단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물론 뭐 교회 안에서 친교하고 예배하는 건 되게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시절에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지적을 받는 이유들이 뭐냐면 상당 부분 이 성서에 대한 잘못된 사용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약자들을 탄압하고 살해하고 그런 것들을 은폐하고 오히려 정당화하기까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성하고 성서가 오히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진리로 안내하는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해가지고 모인 성도들의 지체입니다만, 근데 그런 상황들을 만든 것이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 또 그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우리가 그것이 전혀 잘못되는 방식으로 쓰여서 오히려 어떤 잘못된 가치관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주입식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일반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도 해왔다면 그걸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하는 것, 즉 성경의 역사에서 잘못 사용되어 온 방식을 바로잡는 투쟁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드는 그런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서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성서의 특권층이랬어요. 여러분 성서 안에서 특권층이 있을까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죠. 특권층이 있을까요? 성서 안에? 근데 이제 성서 안에 물론 여러 계급이 나오죠. 뭐 제사장 계급이라든가 뭐 왕도 나오고 왕족도 나오고 예.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떠나서 신자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특권층. 근데 이게 참 웃기죠. 교회에서 특권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특권층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가 교회 대장이라고 그래요. 저는 목사가 대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잘리더라고요. 잘못하면 쫓겨나. 근데 또 목사도 교회는 쫓아내. 근데 결국은 힘의 관계죠, 힘. 권력의 관계더라고요. 권력을 많이 가진 쪽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데 저는 그 뭐 이렇게 이단적인 얘기까지만 아니라고만 한다면 뭐 서로 그렇게 쫓아내고 쫓김을 당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특권층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교주 아니 뭐 교종 뭐 그런 걸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 자신은 특권층을 원하지 않으셨던 분이죠. 특권층을 가질 만한 지위에 있는 분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역사적에서 살아왔다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십자가 달려서 죽은 그 인간 예수를 보면은 사실 어느 것한 특권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죠. 십자가 형틀에 받았다는 것은 국가 반역을 저지르는 의미라는 거고 유대교 안에서도 씻을 수 없는 저주를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역사적 예수 반대편에 있는 고양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들어 올려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렇잖아요. 저 한 높은 곳에 계신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분. 그런데 이분이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 그러나 결국은 다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다시 들어 올리셔가지고 그 자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이 둘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둘 사이에 괴리가 있으면서 특권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된 그런 교리적인 논리가 있는 게 어느 쪽이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리스도에 많이 치중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특권층이라는 것이 생각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성서에서 말하는 특권층, 이건 사실 물론 성서의 특권층은 아니라 서구 교회에서 말하는 특권층이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를 그 옛날에 들었어요. 옛날에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사경회, 감리교 사경회에 가서 들었었는데 그때 저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신 분이 어, 우연스럽게도 제가 함께 나누는 세상에서 일할 때 거기 상임 이사로 일하시던 한인철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 지방의 동력교회 우리 저기 가셨었죠 옛날에 우리 그 김경호 목사님인가 변경수 목사님 같은 그 동력교회가 사실 우리 지방에 있었던 교회고
그 교회 담임도 하셨었던 분인데 그때에 계실 때 강의를 하시는데 사경일 때 제가 그걸 들었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집단이 아니라 백인, 남성, 부자, 이성애자는 얘기 그때는 안 했었어요. 그때는 별로 동성애, 성소수자 이런 문제가 많지 않아서. 그 다음에 기독교인, 서구인, 자유인, 그를 위한 교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교회에 합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그 어린 아이들한테 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건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누가 대접받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독교가 사실 어디가 지배하고 있냐? 서구, 유럽이 중심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지만 어쨌건 미국과 그 소위 말하는 서구 세계라는 것이 제1세계 서구가 이 기독교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자기네가 종주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연중에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지고 백인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함, 셈, 야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게 누구냐? 사실 함만 그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거를 막 웃고서 그랬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 둘이서 같이 그 눈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서 덮을 걸 갖다가 아버지를 덮어드렸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걸 알고 나서 자식들 축복하는데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했다 그러죠. 그래서 함은 지금 무슨 인종이 됐냐? 흑인종. 예, 셈은 세공 황인종이에요. 셈종은 어쩔 수 없이 얘네는 그러니까 이 서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니까 황인종. 그다음에 야벳이 백인종이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예. 그런 이야기들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 뭐 예화로 사용되곤 하면서 그 백인들에 대한 우월감 같은 걸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가마에 넣어서 구울 때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아유 탔네 아유 탔어 이번엔 좀 덜 구워야지 하고서 했는데 아유 이거 너무 허옇고 안 익어 뭐 제대로 안 구워졌네 아유 이거 틀렸어 제대로 잘 굽자 해서 황색깔로 딱 잘 아름답게 나온 게 황인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그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가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성경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 성경을 자기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예, 풍유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이권에 맞게 해석하고 하면서 백인, 남성, 부자, 이성애자, 기독교인, 서구인, 자유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제자 중에? 예, 여자예요, 여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는. 네, 근데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얘기 있죠. 무슨 다빈치 코드 같은 데는 13번째 저자가 있는데 그게 여자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알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는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쨌건 가장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를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 역사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여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여자는 글도 가르치지 않아서 성경도 읽을 수 없고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미개한 종족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세뇌시켜 와서 불과 지금부터 한뭐 120년 그 전에야 비로소 투표권 주기 시작하면서 여자가 자기 운동, 자기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시작한 이런 역사가 900년 이상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가부장, 남성 중심주의가 결탁해 있는 교회에 있다. 서구 유럽은 기독교의 역사가 즉 서구 유럽의 역사가 거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 모든 부조리에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교회가 있다라는 거. 교회는 무엇을 무기로 삼아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느냐? 성경을 무기로 삼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만 더, 요 환상에서 깨어난 전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책에 보면 요즘 미국에서 교수들, 특히 성서신학자 교수들이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이 이 말이랍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전직 크리스찬.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교회에서 배우고 이 사람들도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논리들이겠죠. 그런 거 다 해서 나중에 신학교 와가지고 성서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걸 또 각종 비평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다 읽어보니까 아, 그동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환상 속에 빠져 있었구나. 그럼 나는 이제 이 환상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크리스천도 안 해. 나는 그래서 전직 크리스찬. 이게 신학자 대학에서 성서학 가르치는 교수들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 사람들 욕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이 성서를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사용해 왔던 교회의 문제냐? 근데 특이하죠? 이렇게 전직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교회에는 나가진 않지만 신에 대한 존재는 믿어요. 근데 그 신에 대한 존재를 믿는 것도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그런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믿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뭘까는 잘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쭉 믿어왔던 그런 하나님, 그런 신, 한 신일까? 그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또 오늘은 이 단원을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